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신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소명 따라, 사명 따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느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 차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각종 작정 헌금들, 지정 헌금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재정을 관리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느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튼튼해져 가고 성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 내려주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업체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허무한 인생,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무리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두루두루 가득한 것은 타락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부의 침투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고 왜곡되게 만들고 급기야 파멸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인간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의 구조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상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 역시 필연적으로 부패한 속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사회악이 드러납니다. 전도자는 신정국 이스라엘의 사회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지적을 하는데요. 첫째, 지배자들의 학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이 개인의 재산이나 명예를 유린하고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고독한 실존보다는 차라리 비실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거나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회악은 시기와 경쟁의식입니다. 사회는 불필요한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악은 부에 대한 추구입니다. 사람들은 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강박관념을 가지고 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갖지 못한 채 심한 허탈감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부를 소유한 고독보다는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요. 네 번째 사회악은 명성에 대한 추구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명성과 인기는 어느 한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건데요. 심지어 왕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영원히 기억되려는 영웅이 되려는 욕구도 허무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생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처세술이나 방법들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매우 불행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서 수많은 침략과 압제를 당했고 약소국으로서의 서름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약자들을 위협하며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살기등등한 압제자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욥과 같이 생존함에 대한 무의미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의 처참함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학대의 유형을 소개하는데요. 첫째, 백성에 대한 치리자의 학대가 있고요. 둘째, 종에 대한 주인의 학대가 있고, 셋째,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 및 관료들의 학대, 그리고 네 번째로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다른 가난한 자의 학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역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학대가 자행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세상의 악한 일을 아직 보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겠어요. 전도자는 학대받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인간의 허무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기 질투를 아담의 타락 이후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적 산물로 파악합니다. 이런 인간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의 근거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진노의 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인간의 질투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분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전도자는 이런 부조리한 인간의 삶의 모순과 병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얻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함께 즐거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는 평온한 삶이 참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생활은 비록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치열한 경쟁의식 대신 자족하는 마음과 절제를 구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육신적 소욕을 따라 시기와 질투의 생활을 영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들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다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렇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말을 전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면서 불평등한 현실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불평등의 원인이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고귀한 인격체로 보기보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수탈과 투쟁, 불평등과 부조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부패한 인간의 심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인간 사회의 불평등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마태복음 16장 11절 말씀처럼 인간 사회는 불평등과 부조리의 요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발한 사회 정책과 대안을 내놓습니다. 혹 자는 폭력과 투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의 왜곡된 모습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내면 세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안고 나가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불평등한 인생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감과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조만간 공평과 의가 지배할 세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안식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와 평등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왜곡된 인간의 심성이었던 바, 바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 앞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불평등한 인생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의미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불평등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더 살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고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참된 안식의 길,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인간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사랑의 모처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허무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절대적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의 인생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